할렐루야. 아멘. 7월 14일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앞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또 주님의 음성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면서 나아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6번째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이다,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마가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홀딱 벗고 도망한 그런 제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혹은 선교 여행에, 오늘 본문처럼 선교 여행의 실패자로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시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이 다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또 이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실패를 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패한 그의 사역이 다시 인정을 받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까지,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그에게 어떠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의 이름과 그 출생에 대해서 나눈다면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죠. 그런데 마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익숙한 이유는 당연히 마가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방 세계에,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마가라는 이름이 국제적인 무대에 통용되는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는 마가라는 이름에 더 친숙하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상 축축해 본다면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와 또 삼촌인 바나바만 이렇게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마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 마가 역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라는 섬에 그런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출신이라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섬은 지금 오늘날의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이죠. 키프로스 공화국인데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바나바와 마가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구브로에서 자라나다가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엄청난 부호이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야고보는 죽게 되고 베드로만 혼자서 살아 돌아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인데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도들과 늘 친밀하게 기도하고 또 왕래하는 곳으로 사용된 자기 집,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기 삼촌 때문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뿌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에게 일생일대에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대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각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사마리아나 아니면 그 외쪽 이방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와 함께 수행자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첫 선교의 문을 연 자가 바로 마가 요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었던 이 장로님들이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사도들이 왕래하는 곳, 우리가 그 흔히들 이렇게 3세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을 당연히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지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이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들리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가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디옥에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이끌렸는지 불같은 신앙이 되어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함께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도 아마 내심 안디옥에 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가운데서도 그 뭉쳐져서 기도하고 또 이겨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신약 성경에서 딱 3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뭉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나누면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의 증인들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이 말 그대로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본보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가 사도들로부터 오고 가면서 주워뒀던 그런 내용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 거기는 이렇게 신앙이 뜨거워 라는 그런 얘기를 듣자 마가 요한도 아마도 그곳이 어떤 곳일까, 가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나 야 마가야 같이 갈래? 이렇게 하니 저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품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가는 이 떠나서 두 사람과 함께 먼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시피 부족들이 같이 그런 이름이 같은 성인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시대도 똑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께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또 친척들과 바나바와 함께 그런 마가인들을 또 환대해 주며 즐겁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며 소경이 되게 하는가 하는 반면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회개를 하고 회심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가 자신도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그냥 사도들의 말로만 듣던 그런 은혜들, 역사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죠. 나도 그곳에 한몫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도시 바보라는, 밑에 보면 바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를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떠나서 이제 저기 내륙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 청년이 생각했던 이런 선교지는 아마도 이 즐겁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가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이 버가에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선교지를 이탈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내륙으로 넘어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 산맥은 산적대들이 아주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번쩍번쩍거리는 그 동그란 지역이 이제 산맥으로 쫙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때 여기에는 이 도적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출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맥이 얼마나 또 험한 곳이냐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넘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산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에 가서는 안 되는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기죠? 도로는 있는데 그 지역 그 도로를 타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역 이 도로를 타야지만 그 다른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웃기지만 그곳을 가서는 안 되지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곳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위에는 다 사막이에요. 도로만 딱 1차선, 2차선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차선밖에 없어요. 한 차선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중간에 가다 보면 이 강도떼들이, 멕시코 갱단들이 거기에서 딱 중간에 서서 총 들고 지나가는 차를 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인신매매하고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을 다 뺏고.
참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로 이런 산맥을 넘어가는 길에 그런 산적대들이, 그런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또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비시디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마가는 이러한 곳을 넘어가기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탈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집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조금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브로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눈을 멀게 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때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런 명칭을 썼는데, 잘 보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계속 나와요. 9장부터 뭐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사울이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다가 이 이후부터는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것을 추측해 보았을 때 마가는 삼촌의 명성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 싫어서, 바울을 통해서 가려지는 것이 싫어서, 또한 바울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교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대륙의 안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산맥을 거쳐가야 되는데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마가는 온실 속에서 순탄하게 자란 화초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는데, 어려움 없이 컸는데 이런 곳을 가기에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도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또 바울의 병에 걸려서 뭐 눈에 안질이라든지 간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케어할 수가 없어서 뭐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정황상을 그려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마가는 미성숙의 사역자라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청년이었던 마가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가는 아직 독립적으로 신앙의 어떤 체험을 경험한 그런 사도들처럼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신앙이 아직 깊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드로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드로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호를 짜고 감람산으로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게 된 사람들은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는 그곳에서 이 자고 있던 학자들에 의하면 자고 있던 마가가 그냥 대충 베돈니불이라는 것은 잠옷이죠.
잠옷만 걸치고 설렁설렁 나와서 뭐 시끄러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잡으려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가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만일 벗은 몸을 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아니라고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같이 무의미한 것을 이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는 이 시점에 삽입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마가의 신앙은 아직 완성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42절까지를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바나바가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지, 우리가 돌아왔던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울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케이, 좋아요, 같이 갑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내 조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얘기하니 그때 바울은 노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선교지에서 버린 그 자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는지,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안디옥에서, 아까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내륙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터키 지방 그 위쪽으로, 지금 이제 화살표와 반대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 지금 화살표로 그려진 이 모습은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처음에 같은 모습처럼 똑같이 이런 길을 타고 가게 됩니다. 이후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서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이 마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중심의 인물 마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과 이 바울과 옆에서 신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다툽니다. 안 돼, 그 애는 안 돼, 아직까지 어려,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만 세워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그 멤버가 갈라지게 되죠.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봤던 이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몹시 불편하고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선교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무슨 2차 선교 여행이 도망가죠.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보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를 다시 따라 나섭니다. 자신이 저질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때 충격을 받은 이 마가는 선교적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가가 약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이런 유행적들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는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마가는 어느새 바울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빌레몬서에서도 마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보게 되면 1장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를 넘어서서 이제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일한 유익이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마가는 추위에서, 이 감옥의 그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동력자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버렸지만, 지금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와 나와 함께 있고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언급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훌륭한 통역관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마가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에게 세 아들이 있듯이, 디도와 또 디모데와 오네시모가 있듯이, 이런 표현으로 같이 베드로도 그런 아들로서 이 마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이방 전도를 하면서 베드로부터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깨달음을 얻으면서 더욱더 신앙의 그 깊이의 완성함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가야 되듯이 마가도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주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큰 신앙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무도 쓸모가 없게 보였던, 그런 너무나 저평가되었던 이런 마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있는 어떤 자신의 못난 신앙을 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동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을 함께 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신앙 회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한두 번 케어하다가 아우 귀찮아, 무시하게 되고 저 사람이 오면 너무나 불편해,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이 오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또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얻는 것 같아, 갈라지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내 주위에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선교 초기의 바울이 아닌 선교 후기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그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한 세워준다면 그는 아마도 마가와 같이 훌륭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움을 받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선을 긋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아직 그 사람은 미성숙의 그런 신앙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 부분은 나보다 조금 더 미성숙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더 성숙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미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먼저 품은 자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서 도구로서 이 시대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실패자이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가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그 길을 갔을 때, 또한 그가 주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울며 또 엎드렸을 때에 그는 마가복음이라는 서신을 쓸 정도로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위에서 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